네, 오늘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해서 종려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하나씩 들고 오셔서 제단 앞에 꽂으셨는데요. 예배 끝나고 돌아가실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하나씩 다시 가져가셔서 여러분 책상 위에 또는 꽃병에 거실에 꽂아놓으시고 한 주일 동안 예수님을 묵상하는 재료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길을 올라가셨다고 해서 고난주간 앞두고 오늘을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패션 선데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십자가의 길 마지막 한 주간 여러분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민 온 지가 얼마나 되셨든지 이민자들은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낯선 곳 또는 언어의 불편함, 외로움 등등을 우리가 늘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살아오셨습니다. 대부분 이민 오실 때에는 유학생 신분으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낯선 곳에서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 영어로 학교에서 페이퍼를 쓰고 논문을 쓴다는 것은 참 상상도 못할 일인데 해야만 하는 것 때문에 매달려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논문을 마쳤을 때의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한 편을 완성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으며 얼마나 열정을 바쳤고 수많은 날들의 밤을 지새웠는지도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값지고 보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논문이 잘 된 것이냐, 이건 둘째 문제입니다. 논문의 성공 여부는 그 다음에 논문 심사대로 가서 그것을 심사하고 다시 추가로 정정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오럴 디펜스를 해서 통과돼야 마지막 논문이 이제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성공을 위해 가는 것보다 하루하루 싸움에서 이기며 승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승리하시고 마지막 예수님과 같이 다 이루시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역경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딛고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을 우리는 참 잘 살았다, 존경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왜냐하면 그 역경을 마침내 승리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완주하여 그 일을 이룬 것에 대해서 우리는 치하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무엇인가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을 이룬다면 그것이 귀한 일입니다. 더욱이 일생 동안 계획하고 씨름했던 꿈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일생을 위해서 꿈을 이루는 것보다 다른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또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생을 바쳐 그 일을 이루신 분들도 우리는 존경심을 갖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인류 전체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함께 묵상합니다. 인류를 위해 끝까지 완주하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완주하는 사역,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외침,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사역을 계속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신 것을 묵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옵소서. 용서의 사역이 있었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희망과 확신의 사역을 하셨고 또 내 어머니이다 아들이니이다 돌봄과 사랑을 보여주셨고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뢰를 보여주셨고
그다음에 목마르다 충성과 헌신의 사역을 보여주셨습니다. 거룩한 희생으로 모든 죄를 속하였다는 어린 양의 승리의 외침 다 이루었다를 오늘 묵상하고 마지막 영혼의 위탁을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이 여섯 번째 승리의 외침은 완성이요 완주입니다. 청산이요 결론을 맺는 사역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한글로 말할 때는 일을 마쳤다, 완수했다, 또는 결론을 짓다, 청산하다, 또는 완전히 실행했다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것도 고난과 역경을 이기시고 승리한 것입니다. 이 고난의 강도를 보면 처절한 고난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채찍을 맞으셨는데 39대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40에 하나 감았으면 죽기 전까지, 이런 뜻을 담겨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친 채찍에는 5가닥으로 줄기가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는 납덩이를 달거나 아니면 낚시 같은 갈고리를 달아서 때릴 때마다 살점이 뜯겨져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고안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쓰신 머리와 대못 박힌 양손 양발에서도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거기에다 무지한 군병의 창의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을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계셨습니다. 고통과 또는 처절한 목마름, 이런 기력이 쇠한 그러한 고통을 당하시고 외치신 말씀입니다. 인간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려고 해도 스스로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다 이루고 살아가는 이가 없습니다. 자녀나 부부가 가진 꿈을 다 이루고 가는 이가 없습니다. 교회나 국가의 꿈을 다 이루고 가는 그런 나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갔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완주자가 되었습니다. 순종을 완주했고 사랑을 완주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주하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갈 때 완주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완주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원세를 이기시고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승리의 외침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큰 용기와 힘과 격려와 확신을 주는 말씀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이제 장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아주 분주하게 하루를 이렇게 보내고 있었는데 전화가 한 통 들려왔습니다. LA 지역의 가든그로브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이 목사님이 딸아이 학교 보내는 것 때문에 샌프란시스코를 오셨다가 골든게이트 브릿지를 구경하시고 골든게이트 파크를 이제 차를 잠시 세워놨는데 누군가 유리창을 깨고 영문 차 안에서 카메라 망원 렌즈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LA까지 가려면 너무 시끄럽고 바람이 들어와서 고칠 수 있는 데가 있나, 그래서 이제 인슈런스 컴퍼니에 전화를 걸어서 고치도록 이렇게 하고 우리 교회 옆에 이제 주차를 해놓고 인슈런스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였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고치는 동안 사무실에 잠시 말씀을 나눴고, 그 다음에 못 고쳐서 우리 권사님들이 도와주셔서 이 판잣대기로 붙이고 테이프로 붙여서 LA로 향하셨습니다. 무사히 잘 도착하셨답니다. 도와주신 분들, 권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나누는 중에 목사님은 마라톤을 5년 동안 하셨답니다. 마라톤 동호회인데요,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근데 하루에 2, 3회 정도 마라톤을 달리는데 보통 얼마를 달리느냐 하면 한 번 달리면 17마일을 달리신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달리시는 거죠.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얄팍한 지식으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럼 서브3 3시간 안에 도착하는 걸 이루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3시간 안에 들어오는 것은 아마추어로 거의 불가능하고요. 우리 마라톤 동호회가 있는데 우리
동호회는 한 사람도 없고 LA 지역에 한인들 마라톤 동호회가 수없이 많은데 몇 사람 안 됩니다. 목사님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서브3 3시간 안에 마라톤 26마일 또는 42.19km를 완주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잘 아는 송기정 선수가 처음으로 서브3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서브3를 하려면 100m 달리는 것처럼 전력 질주해서 26마일을 달려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목표가 뭡니까? 왜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는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퀄리파이드 되는 것이 꿈입니다. 얼마에 달리면 됩니까? 그랬더니 3시간 40분 안에 들어오면 그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하지요. 저는 마라톤이긴 한데 단 한 번에 뛰는 것이 아니라 배를 이어서 계주 마라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전에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라톤을 적어도 완주하려면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완주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라인, 그 선을 이탈하지 말아야 하죠. 코스를 이탈하면 실격이 되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도 안 되고 또 어떤 도움을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단 한 번에 출발하여 결승전까지 가야 하는데 예선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잘 갈고 닦아서 뛰는 것이 그 승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도 삶의 목표가 가끔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를 향해 나갈지 몰라도 우리 믿음의 신앙의 목표는 완주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길을 이탈하지 않았기에 당신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의 경주에 완주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면류관을 얻는데요. 이 면류관은 3가지 의미가 있죠. 성경에는 첫 번째로는 왕관, 대관식 때, 두 번째는 신부들이 화관을 쓰지요. 세 번째는 운동선수가 승리관을 씁니다. 월계관을 쓰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셔서 이것을 상징으로 이루셨습니다. 고난 끝에 승리한 것입니다.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쓸개탄 포도주를 해융에 먹여서 묻혀서 주었는데도 그것도 외면하셨고 오늘 본문에는 신 포도주를 이 해융 묻힌 가지에 묻혀서 주셨지만 그러나 그것도 마다하지 그것을 외면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망설이지 않고 단번에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길은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쉬운 것 같지만 때로는 숨이 턱에 찰 만큼 더 힘들고 괴로운 것이 신앙의 여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굽히지 않고 가는 길이 신앙의 길입니다.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두렵지만 망설이지 않고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맨 마지막 부분 중에 후반부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본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는 말에 히라보 원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발음합니다. 19세기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이 이 말씀이 너무 심오하다고 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찍이 말해왔던 다른 모든 말들이 필요할 것이다. 이 말은 전혀 측량할 수 없는 말이다. 이 말은 너무나 높아서 내가 도저히 오를 수 없는 말이다. 이 말은 너무나 깊어서 내가 도저히 그 깊이를 잴 수 없는 말이다. 우리의 인간의 지식과 언어와 지혜로는 이 말의 깊이를 측정할 수 없다고 묵상한 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이, 그것을 원어로 번역하면 어떤 것을 끝맺는다, 완성하다, 성취하다는 단순한 동사 테테로에서 나온 말입니다. 4가지 성공적인 맺음을 말할 때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인과 노예들이 주인이 맡긴 일을 완벽하게 다 마치고 보고할 때 쓰는 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 빌립보서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말한 것처럼 다 이루었다, 이렇게 쓰였다는 말입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두 번째,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이 제물들을 이제 검사하는데 그 제물들이 온전한가 아닌가를 보고 온전한 제물이면 테텔레스타이 되었다, 이런 때 쓰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온전하시지만 희생제물로 돌아가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또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완성했을 때 사용한 단어였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하는 것을 이루신 말씀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것을 여는 열쇠요 모든 예언의 성취라고 보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 테텔레스타이는 상인들이 이 부채를 다 갚았을 때 사용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진죄를 모두 속량하였다, 갚아버렸다 뜻으로 이 단어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떤 종교도 구도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이렇게 번뇌를 없애고 살아가라고 하는 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이 완주자의 표현으로 보면 우리는 죄사함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넌 이미 다 이루었다고 하는 길에서 출발하는 선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번역에는 그럼 다 이루었다, 우리말로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썼는데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어 성경에도 it is finished, 그러니까 I am finished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고 모든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I am finished 라고 번역을 했다면 어떤 착오가 있느냐 하면 내가 끝냈다 라는 말이 됩니다. 이것은 내가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패배한 채 숨을 거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고요, 아니면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부활로 가는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이것은 3인칭 단수로 쓴 것입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it is finished.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참여한 것으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의 길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앞일을 다 알고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길을 걸어가서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승리의 요건, 다 이루었다고 하는 완주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완주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말구유로 잠자리를 삼고 지푸라기로 베개 삼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과정 속에서 수많은 배척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배반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목마름과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간의 예수님은 망설였다고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고난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한다면 우리도 믿음의 길을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자기 고향으로 내려와서 장기간 휴식을 취할 때 그 농장에서 하인이 물을 깃는 모습을 보고 크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하인이 물을 깃는데요, 큰 우물에 큰 두레박을, 큰 양동이를 내리는데요, 양동이를 내릴 때 거기에 나무 조각을 이렇게 얹어놓고 내려서 물을
끌어서 올라오고 나무 조각을 빼고 물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성 샌프란시스코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 나무 조각을 왜 넣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 하인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무 조각을 넣지 않으면요, 올라올 때 이게 균형이 잘 맞지 않아서 흔들려서 절반밖에 물이 안 올라와요. 그래서 그 물을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나무 조각을 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 프란시스는 그 다음에 자기 친구에게 이 믿음의 여정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 마음의 물통을 가지고 있는지, 두려움으로부터 흔들리는 마음, 고통으로부터 심하게 요동치는 마음, 절망으로부터 부서지는 마음, 이것은 마치 심하게 흔들리고 출렁거리는 물통과 같은 것이지. 그러나 거기에 십자가라고 하는 막대기를 한번 던져보게. 그렇게 이 사건을 묵상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망설임과 고통과 주저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위해서 왔다면 앞으로 완주하는 길은 이 십자가를 가슴에 품는 길입니다. 두 번째, 다 이루었다 이 말씀에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힘들다고 포기하고 싶을 때 더욱 십자가를 굳게 잡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희생제물이 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성경에서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의 문이 휘장이 찢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탱해주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이 험하고 힘들어도 조금 버거워도 그것이 내게 주는 삶의 유익입니다. 십자가를 더욱더 붙드는 길이 승리하는 길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예화입니다. 아마존 선교사로 선교사 갔을 때 냇물이 있는데요. 냇물이 좁아 보였습니다만은 그 현지인들이 무거운 돌을 이고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물어봤습니다. 왜 무거운 돌을 이고 건넙니까?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하는 말이 이게 간단히 보여도 가운데 가면 물살이 세해서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돌을 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도 무거운 돌을 이고 그 냇물을 건너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에 힘들어도 우리는 매 주일 나와서 예배드리고 힘들어도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승리한 길이고 앞으로도 승리해 나갈 신앙의 믿음의 길이 여정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같지만 그의 마음속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철저한 믿음으로 살아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를 그 길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차례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1946년도에 복음주의자 전국연합회에서 기사를 썼는데요. 최근 5년 동안 세계를 움직이는 복음주의자가 누구인지 이렇게 해서 아티클이 하나 나왔었습니다. 척 템플톤이라는 사람이 제일 우선순위에 올라왔는데요. 그는 젊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을 이용해서 그는 미국의 설교가에 있어서 가장 재능이 뛰어난 젊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했던 D.L. 무디와 빌리 썬데이와 같이 이름을 올렸는데 제가 앞자리에 올라간 것입니다. 탁월한 재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출발은 좋았지만 그의 마지막은 완성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자기 지식의 교만에 빠져서 불가지론자가 되고 말았고요. 마지막 죽기 전에 쓴 책이 하나님이여 굿바이, 안녕,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책을 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척 템플톤 초기에 열정적인 설교할 때 그 자리에 젊은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무도 그 책에는 나와 있지 않고 언급도 안 됐는데 빌리라고 하는 노스캐롤라이나 살던 시골댁이
있었습니다. 그는 빌리 그레엄이라고 불렸지만 이름은 윌리엄 프랭클린 그레함이었습니다. 그의 출발은 비록 적었지만 나중에 그는 마칠 때까지 대를 이어서 복음 사역자로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보다 끝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주신 사명을 다 이루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재능, 믿음, 물질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다 그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땅에 떨어져 썩는 한 알의 밀알이 되게 하옵소서. 벳바게를 떠나서 주님 모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나귀처럼 비틀거릴지라도 힘이 없을지라도 초행길을 잃지라도 주님 태운 감격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나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고통받더라도, 주님 때문에 모욕을 받더라도, 주님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과 손해를 보더라도, 더 나아가 주님 때문에 생명을 잃더라도 그것이 참된 삶의 길이며 영원한 선택임을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